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갑니다. 357장 예전 찬송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고 그러시는데 그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그 국경 지역을 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동쪽 편에 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베레아도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보통 갈릴리에서는 밑으로 사마리아 직전으로 내려오면 빠릅니다만 사마리아 땅이 나쁜 땅, 개 같은 땅들이기 때문에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강을 건너서 이 사마리아와 베레아 접경지를 지나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흔히 내려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신 적도 있죠.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서 불질러 버리자 뭐 이런 소리 나왔던 적도 있던 땅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 유대 땅과 갈릴리와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땅의 경계선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역은 경계적이니까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기 힘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적대적이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취급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문둥이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 나병 환자들이. 자, 그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이유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뭐 그게 의학적인 개념이보다는 뭐 의식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만 사람들 보기에 나병은 피부가 흉측해지고 코가 떨어져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참 하늘의 저주받은 천형의 병이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뭐 그게 또 피부병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어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들은 부정하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죠.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병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걸 알리지 않으면 의식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거리 떨어져야 되느냐, 이 레위기 율법서에 하면 그게 100보였습니다. 100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는 5, 60m 되는 겁니다. 여러분 5, 60m 떨어지면요 사람 소리 속삭여서 안 들립니다. 크게 소리쳐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아마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한테 와서 직접 뭐 듣고 그러지 못했겠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수 없었으니까. 어쨌든 소문을 흘러 들었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 들었든지 아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한단다. 니도 예수님 만나서 니 나병이 나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가족들이 음식 갖다 주면서 뭐 멀리서 외쳤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 곁에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지금 한 달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물었다잖아요. 구원 얻는 사람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처럼 잘 안 믿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저 광야에서 국경지에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뭐 교육을 들은 거 말씀을 들었거나 뭐 기적 행을 보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은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겠다. 갔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들 낫고 싶은 열망으로 왔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이야 라비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 간절함을 갖고 왔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보시고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 물론 사람들 가서 하소연 하고 도움 받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봐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그들 보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보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서 제사장들의 몸을 보여라 이랬겠습니까? 그럼 그 나병 환자 어떻게 듣습니까? 5, 60m 떨어진데 그 말은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입을 모아서 큰 소리 예수님 소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손을 댑니까? 너희들의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란 말은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지금 무슨 소리냐? 뭐 우리 보고 나가는 말도 안 하고 뭐 어떻게 기적을 행한 것도 제사장한테 가라니. 그럼 자기들끼리도 그러고 가면 되냐?
뭐 서로 은연했을 수도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분명히 보내면. 뭐 그래도 어쨌든 가다가 나아졌다.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몸의 치유, 이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치유라고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들은 그 짧은 순간 어쨌든 몸이 낫고 싶은, 질병이 낫고 싶은 간절함, 믿음이 없어도 간절함 때문에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병을 다 나았어요. 이 작은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 작은 믿음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하나 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긴 거예요. 그 이 작은 믿음이 그 불순종을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이 뭐 제사장한테 간다고 낫냐? 뭐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냐? 그래도 가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겠습니다만 기적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그게 중요하죠.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도론자가 있었다. 도론자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도론자는 한 명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었다. 근데 그게 나병 환자인데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장이 달랐기 때문에 표가 났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9명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1명은 이 사마리아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복장을 보고도 표가 났어요. 10명 있는데 저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고 1명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구나. 나병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원수지만 같이 모여 살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율법에 의하면 이 판단을 이 병이 나았다. 이제 너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판단을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의사 행위를 제사장이 했다면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거기서 정결의식에 따른 제사를 드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들이 계취급하던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들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교만한 일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치유를 받고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민족이든 종교든 뭐 사회적 지위도 아무 관계없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 원망이 나요. 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고 짜증 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감사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이웃들에게 다 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께 와서 표현한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이거 알고 고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선생이 그랬잖아요. 병 나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았으니까 일단 와서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5절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고 감사는 예수님께 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이렇게 와서 감사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 질문이 이겁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 다 나을 걸 아셨어요. 이미 아셨다고요. 근데 나머지 9명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병 환자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없는데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너희들 봐라 마라. 조금 전까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유대인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고 삶의 태도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모습이 이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했던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까지 예수님을 왕 만들라 그러고 예수님께 뭐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배신했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질문은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마리아인 1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입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삶의 자세를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는데 감사하며 사는지, 아니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9명의 이 유대인 나병 환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뭐 마음대로 인생 엔joy하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고 살다 죽었겠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가지를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말은 지금 뭐 육신적으로 땅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이때까지 나병 환자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위축됐던 그 상황에서 네 떨치고 일어나라. 네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고, 근데 가라는 거야, 가라. 네 삶의 현장을 가라. 이때까지 그 도망쳤고 그것을 외면당했는 그곳을 살로 가라. 힘을 가지고 그다음 너의 믿음을 또 가지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의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은혜 받았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혼의 구원.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만이 그 믿음이 자기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그것을 감사하는 자세는 정말 큰 구원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죠. 그렇게 참으로 감사함으로써 우리 영적인 구원이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영원히 구원받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 그걸 선포하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말입니다. 조그마한 은혜도 쉽게 감사를 합니다만 작은 실패나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실망하고 원망하고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점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살 때도 많고 1명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처럼 살 때가 많을 텐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 향한 신앙은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실패 가운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 몸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든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쳐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정말 오늘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같은 참된 기쁨과 감사를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인생에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은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우리 삶이 풍요롭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신앙을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모두가 치유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안타깝게 외치신 그 외침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1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감사로 나옴으로써 주님이 감격하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 참된 감사와 기쁨과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감사와 기쁨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육이 함께 구원받고 치유받는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특별히 지금도 이 치유가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